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한 달이 넘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자주 듣다 보면은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고 그냥 평범한 그런 말로 들려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번 들어도 100번 들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안 들은 사람과 같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배워왔는데 여전히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다시 또 열심히 배워야 할 그런 사람이지요. 1년 동안 배워왔는데도 여전히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무엇인가 배워야 할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열정의 불꽃을 가슴에 우리가 품고 산다면은 그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 축제, 또 이후 초청잔치, 총력 전도주일 이런 것들을 하면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지. 교회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이나 때로는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하는 일이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만 듣고 가버립니다. 이것은 10번이 아니라 100번을 들어도 무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후 초청잔치를 앞두고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원칙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전도자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을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구성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것은
너무나도 사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은 너무나도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가장 원하는 것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나의 삶 전부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내 마음을 쏟는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그 결과가 어떤가,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에게 구원 얻을 희망은 전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2장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누구를 향해서요? 구원받을 수 없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선택할 과제가 아니라 필수 과제입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순종해야 될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은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자기의 전도자로 살면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부득불 복음을 전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서 부득불이라는 말은 어떨 때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화를 내리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억지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이 즐거웠겠습니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지쳤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복음 현장에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방해하고 때로는 바울을, 동네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이 이단자다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수없이 맞습니다. 굶고 춥고 헐벗은 이런 일들, 때로는 배신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이 어땠을까요? 좀 쉬고 싶다, 이제 좀 내려놓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을 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억지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에 그런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전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전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은 그곳에 기꺼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6절과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 이것이 또한 복음입니다.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용서받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목사님, 그것과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쩌다는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나 삶이 별반 다를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삶이 별반 다를 것이 없더라, 이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죄 용서 받았다는 사실이 어떤 이익이나 어떤 손해를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쁜 소식으로 여겨지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이익이 따라와야 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무슨 손해가 눈에 보이게끔 손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닌 어리석은 소식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기쁜 소식을 가슴에 담고 감격해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이 왜 기쁜 소식인지 지금 당장은 잘 모릅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지금 당장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우주 만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고 아시고 계십니다. 죄인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저주받을 신분인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대로 살다가 생명을 마치면은
저 세상에서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영원한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잔인한가. 이것을 또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운명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저주받을 모든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 이것만큼 더 기쁜 소식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노래한 유명한 노래가 있죠.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이 얼마나 강도가 높은 말인지 모릅니다. 큰 기쁨의 소식.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십시다. 엄청나게 좋습니다. 아내가 교회 다니는 어느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교수 정도 되면은 그래도 배운 것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있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며 자기가 맘만 먹으면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에 쌓여서 사실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남편이 좀처럼 아내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고민 끝에 한 번은 교회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좀 전도 좀 해주세요. 제 말은 도대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찾아가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예수를 안 믿는 특별한 일화도 있습니까? 그러자 이 교수가 대뜸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언가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예수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으니까 매달리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구차하게 그렇게 매달리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분이 감기가 걸렸습니다. 금방 낫지 않자 결국 이 감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또 말해요. 교수님,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어도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못 느끼십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가 말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감기는 누구나 걸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 제가 약하다고 느끼다니요. 그래서 그날도 역시 전도를 하지 못하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부인으로부터 아주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정밀 검사를 했더니 폐암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침대에 멍하니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또 찾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지금도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못 느끼십니까? 그러자 꺼져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제 와서 보니 나는 참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온 나고자 같아요. 드디어 그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목사는 이 교수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교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암 선고를 받고 아무런 소망 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자식이 인류대학에 합격했다는 것일까요?
큰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다는 것일까요? 학위 논문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일까요? 아니면 주식에 투자한 그 주식값이 갑자기 폭등했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의인으로 서느냐 죄인으로 서느냐 하는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자기의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는 것. 이 소식을 듣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아직도 입을 열지 않고 미루기만 하시는 분들,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제라도 여러분 침묵하지 마십시오.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소명을 주셨어요.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 되라고 부르셨어요. 오늘 4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이 증인,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말이죠. 또 증인은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처음 목격한 사도들이 써놓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인이므로 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또 순교자, 이 말이 있습니다. 순교자입니다. 따라서 증인은 곧 순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하는 일에 불렀습니다. 부르되 죽도록 생명을 걸고 져야 하는 자리로 불렀어요. 그래서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초대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인 것입니다. 여기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 12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지상에 나타날 모든 교회를 말하고 이 교회에 소속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이에요. 또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것, 우리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대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여 이 세상의 구원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창조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주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꿈꾸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장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더라도 그 장사하는 삶 자체가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소명자로 서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전도제를 들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소명자가 아닙니다. 내 직장에서, 내 사업의 현장에서, 내가 장사하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소명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하게 날마다 반복되어가는 우리 가정생활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장사하는 그 삶의 현장에, 우리의 직장의 현장 속에, 우리의 사업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4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49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란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교회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성령이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이 그들 안에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외침에 사람들이 몰려오자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죄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사실 그 앞에 있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소리쳤던 그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해요. 너희들이 죽인 바로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모든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남자만 3,000명, 남자만 5,000명씩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 앞에 예루살렘이 삽시간에 함락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집사 빌립 앞에 사마리아가 굴복당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자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유다 전역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전도대를 따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도훈련, 전도 간증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이런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초대교회는 총력 전도주일, 이후 초청잔치 이런 전도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저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연스럽게 입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일하심을 그들이 본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아우성쳤던 그 사람들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복음 앞에 굴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시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전도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의 현장 속에, 내가 전도제를 전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이후 초청잔치 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금호동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광주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 나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샘물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고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